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8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겠죠. 예?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100억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워서 그냥 죽겠어요, 살겠어요? 100억을 들여서라도 살겠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100억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목숨.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명. 다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오늘은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명.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온다 그랬죠. 다른 복음서는 짧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길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좀 있으면 갈릴리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찾아오면 대부분이 뭐래요? 예수님의 시비 걸고 비난하고 그러려고 찾아왔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보를 하나 제공해 줘요. 오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면서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자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갈릴리 사역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시비 걸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31절 한번 어떤 정보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헤롯은 이 지역의 분봉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 영아들을 다 살해했던 그 헤롯 대제라 그러죠. 대제.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됐다면 여러분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항상 활동을 하시는데 잡혀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이 떨리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죽인다는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헤롯을 여우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여우 왕인데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와서 체포해 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우라 그래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이 사악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여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정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통치자, 사악한 통치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시고 욕을 하신 그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악한 통치자에게 여우라고 욕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오늘 뭐 제가 정치신학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헤롯은 상당히 이제 이거 여우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경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라는 동물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자 혹은 파괴자, 못된 놈, 이런 것을 가리키는 은유, 그런 사람들, 상당히 교활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여우 같은 자라 그랬어요. 여우 같은 자. 그러니까 굉장한 욕이 되는 거예요. 여우 같은 자.
왕입니다. 왕을 향한 여우라고 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 헐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그런 권력자들, 왕, 그런 사람들을 여우에다 비유했습니다. 여우. 그죠? 그래서 너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게 진짜 여우죠. 에? 다 포도원 망쳐놓고 포도 따먹고 막 이게 진짜 여우인데, 여기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아가서에서 이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국가를 헐어버리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여우라고 하는 은유는 굉장히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교활하고 사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헤롯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헤롯이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떨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기적도 행하고 이런 사역을 행하는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목 잘라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헤롯, 하나의 그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은 헤롯은 사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사탄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치인이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여인이, 해산이 가까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 죄짓게, 끝까지 죄짓고 살게 해서 지옥으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랬죠. 이 일을 막으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사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계속 헤롯을 보낼 거예요. 헤롯과 같은 자들을.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은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건데, 사탄이 그렇다면 이제 뭘 파괴시키려고 할까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려고 존재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그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슴에 품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힘을 합쳐갖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매일 모여서 그 싸움하고 이런 걸 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뭘 하겠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힘써야 돼요? 이걸 깨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야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헤롯을 이 사탄이 보내고 있는데, 이 헤롯이 나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남 누구누구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는 목사인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누구누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헤롯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몰아내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흩어져서 전도하는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데 기도하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헤롯이지?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헤롯이다, 내 마음속에 헤롯이 있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책망하고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피하세요. 갈릴리에서 도망가세요. 여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뭐 하고 다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뭔가 알쏭달쏭한 말을 하시죠. 아니,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우 같은 놈이라 그러면서 가서 헤롯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 피신할 생각 안 하시고 그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잘 무슨 말인지 이렇게 쏙 안 들어와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지금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우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 계속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3일이 되잖아요. 3일이 되는 날은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하여지리라가 아니라 3일 되는 날에는 일을 마치리라, 그런 말입니다. 3일 마치리라. 번역을 조금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맞아요. 오늘과 내일 계속 일을 할 것이고 도망 안 가, 피난 안 가시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이 갈릴리 사역이 맞춰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나 안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피하지 않는다. 난 여기서 이 일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루, 이틀, 3일은 실제로 오늘, 내일, 모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갈릴리 지역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거는 곧 와서 나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권력자가 얼마 전에 세리요한도 목 잘라 죽인 자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내일, 모레 3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 예수님 지금 몸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일, 모레,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즉 갈릴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내 생명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 같은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숨을 주셨는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 그것도 특별히 그 사명들 중에서도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건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도 안 꺼지고 계속 경상도 지역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장로님 고향 그쪽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쪽에 영덕 그쪽이지 않습니까? 막 그 의성인가 거기 뭐 양영, 영양 뭐 이쪽으로 막 지금 불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불을 끄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막 희생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뭐 내일이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다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불을 꺼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자기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 불 끌어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세상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해야 될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사명,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시느냐, 이렇게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아마 멀리 예루살렘이 멀리 있는 곳이 보였는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때까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또 앞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다래요? 비유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 땅에 오셔서 갈릴리 예루살렘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제 새끼를 언제 날개 아래 모읍니까, 여러분? 독수리나 매가 떠가지고 그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죽이거나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닭이 이렇게 날개로 모아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막 불을 끄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닭이 타 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미 닭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는 닭들이 죽게 생겼을 때예요. 위험하게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지금 인간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계속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십자가 날개 아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었죠. 네.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새끼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날개로 어미가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오늘도 나가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며 전도하게 하시고 정말 순교자의 신앙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